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런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찬송인데요, People Need Law 하는 영어 찬송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여름에, 그 해 여름도 올해처럼 이곳처럼 더웠는데 그 동유럽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아주 열심히 불렀던 영어 찬양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어 가사가 붙여져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추어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하는 찬송입니다. 박재희 집사님이 계셨으면 한번 불러달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을 건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이 또 오늘 이 본문이 방금 말씀해드린 이 찬송 가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만나야 하는, 반드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하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이 마태복음 8장에는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였었고요,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보면 이런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 병에서 나음받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의 치유의 간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 병은 꼭 육신적인 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아픈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다 병든 사람입니다. 영적 의미에서 환자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 데 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병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육신과 영혼을 고쳐주신 이 고침받은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또 한 종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8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전체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은 굉장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적습니다. 있는 둥 없는 둥 한 정도입니다. 물론 제 친구 하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은 몇 사람 안 돼요. 우리 호주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이 몇 분 계신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이고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친구인 것입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상한 교회들이 자꾸 생겨났어요. 비정상적인 거죠. 돌연변이 교회가 자꾸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병든 것입니다. 교회는 정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픈 사람들, 정통이 아닌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처음에는 천막 같은 곳에 그렇게 시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 모교회만 해도 그냥 흙바닥 위에서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창고 같은 곳에 그냥 화장실하고 교회 예배당 문하고 그냥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냥 화장실 냄새가 술술 나는 그런 곳에서 시작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뭐 어떤 교회가 집 잘 짓고 시작했던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한국교회 처음 시작에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들고 모여들고 많아지고 부흥하고 하니까 교회에 자꾸 이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주 교회를 아주 빛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짓는 교회들은 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최근에 제일 잘 지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교회 나가지만 벌써 자기 가족들이 그 교회 다닌 지 뭐 7년째 8년째 됐지만 여전히 낯설다는 거죠. 그 교회 함부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참 일반 사람들은 함부로 드나들기 주눅들게 만드는 그게 오늘 그런 교회들의 모습, 그런 교회들이 생겼는데 그건 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세상의 어떤 기관에 어떤 모임에는 함부로 갈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만큼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진짜 말짱한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말짱한 척 하는 거지요. 목사들 중에서도 저는 뭐 별로 사람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들하고 어울리는 걸 보고 그 목사가 당신 왜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목사들하고 어울려?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또 산도적같이 생겨가지고 야비한 여우 같은 게 자기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말짱해졌다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지.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꼭 필요한,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 기도가 매일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 수 없는,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에요. 예수의 의에 덧입은 거지 우리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죠. 황송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의인인 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의식 가지고 있다가 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채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을 일컫는 말이 성경에 히브루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히브루라는 말 자체가 비루한 놈들 이런 뜻이에요. 쓰레기 같은 놈들 이런 뜻이에요. 거지 같은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440년 동안 노예 사이를 했습니다. 노예의 후손들입니다. 어디서 굴러온 것들이 이런 뜻입니다. 그 히브루라는 뜻이. 유대인들의 원조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달 섬기고 별 섬기고 그 시대에 우상을 제일 열심히 섬기던 그곳 출신입니다. 하나도 소망이 없는 아주 맹한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닌 자들,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으로 차별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 유대인이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인간을 차별하는 것, 그거는 제일 말종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인간에 대한 차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표현하는 구호, 선언, 말씀 아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인들입니다. 교회는 여자분들 없으면 안 돼요. 뭐 당연히 남자도 필요하지만 고침받은 치유받은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고요. 이방인들 없으면 교회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주죠. 여인들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이민교회는 더하지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교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성 교인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만 봐도 주일학교도 그렇고요. 선교회도 그렇고 이게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 그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와 이방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성경에 남성 제자를 대표하는 이가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여성 제자들은 이름이 뭐 정확하게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성 제자들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부터 해서 다른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배반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을 지켰던 제자들은 복음서가 소개하죠. 다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예수께 수종들던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여성교 회원들한테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교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주신 사람들이 있죠.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 들렸을 정도로 미친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짱해 보이지만 거의 미쳤을 정도로 심하게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제일 재미난 한국 드라마는 스카이 캐슬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한국서 상위 0.1%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동네인데, 이 드라마가 고발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제일 성공한 듯 보이지만, 제일 멀쩡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미쳤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보다 그 부모들이, 특별히 저는 그 극중 인물 중에서 눈에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니까요. 목사는 어떤 사람 눈에 확 갈까요? 여러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제일 눈에 가는 사람 잘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드문드문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거기 교회 권사 한 사람이 나와요. 네? 그것도 그 사람이 교회 권사라는 것도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 교회 어떤 교인 여집사하고 대화하는데 권사님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귀에는 번쩍 들렸습니다. 그분은 진짜 권사예요. 그 권사 역할로 나오는 분, 그분 진짜 권사입니다. 참 신앙이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나 극에서는, 극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미친 엄마입니다. 그 의사 아들도, 그 며느리도, 그 손녀도 다 미쳐있는, 성경으로 말하면 그렇게 귀신 들려있는 그런 인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 귀신 들린 듯 미쳐있는 사람들은 그 정상이 뭡니까? 자기 상태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말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고개를 바짝 쳐들고 다니죠. 네? 우리가 그 드라마 장면을 보면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이 엄마 미쳤어, 이 권사 미쳤어, 이 아이들 이거 잘못됐어 하는 거를 아는 거죠. 다른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식 생각은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서 예수님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또 오늘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왕따시키고 못 본 척하고 가까이 가면 기겁을 하고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열렬히 환영해 주셨습니다. 친히 만져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종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로마인 백부장을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그냥 칭찬하신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인생을 향한 극칭찬입니다. 극칭찬. 인생을 이렇게 칭찬한 적이 없을 정도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열병들을 알아누운 그 연약한 여인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신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은 뭡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원래 말하던 내용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역을 몰랐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왜 예수가 저런 자들을 만나지? 왜 저런 자들을 환영하지? 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경에 눈이 어두웠다는 거죠.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민족인 양,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어떤 민족보다 성경을 위하는 그렇게 척했지만 그 신용이었다는 거죠. 진짜 성경 말씀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하셨는데, 네?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자기 필요한 대로 메시아를, 자기 식대로 메시아를 찾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믿으니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다시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추어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다. 이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